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 제가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2024년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첫 주일이라서 새해 새 사람,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이걸 막 구겨보겠습니다. 구겼어요. 쪼글쪼글해졌죠? 아마 일반 종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이 정도 휴지는 구기면 이렇게 구겨지면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에 극단적으로 말해서 코를 풀거나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일을 잘못 보다가 변기에 빠졌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휴지통이나 쓰레기통에다 버릴 거예요. 그런데 돈은 못 버려요. 왜? 이게 10,000원의 가치가 있잖아요. 이거 라면 한 7, 8개 사잖아요. 이게 10,000원이면요. 식당에 가서 이제 밥 한 끼도 먹을 수 있다고요. 상당한 가치가 있어요. 1,000원짜리 10개고 100원짜리 100개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서 구겨져도 코가 묻어도 심지어 오줌이 묻거나 어린애기들 변이 묻어도 이거 다시 씻고 말리고 그래서 다시 쓴다고요. 왜 그렇죠? 지폐 가치 때문에. 만약에 10만원짜리, 5만원짜리라면 더 가치가 있고요. 10만원짜리 수표라면 더 가치가 있고 500만원짜리 수표라면 뭐 가치가 더 많죠. 이게 형편없이 더러워지거나 코가 묻거나 때가 묻거나 구겨지거나 그래도 이 화폐 혹은 수표의 가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할까요?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타락한 인간이고요. 이를테면 아주 더러운 옷처럼 그렇게 인간의 심령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못 버려요.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아주 그냥 추잡하게 더러워졌어도 하나님이 그걸 못 버린다고요.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가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쳐서 새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2023년이 가고 2024년을 벌써 우리가 일주일 전에 맞았잖아요. 자, 해는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사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 해를 살아오면서 세상에 부딪히고 또 우리 양심과 도덕, 또 영적으로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서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으면 새해잖아요.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왔다. 물론 그냥 똑같아요. 어제 그 해가 오늘 뜨고 어제 달이 오늘 뜨고 어제 별이 오늘 뜨고 어제 그 대지가 그 대지지만은 뭐예요? 한 해라고 하는 분기점으로 넘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적 이동 속에 우리는 또 새롭게 한 해를 맞았다는 그 우리의 관습 또 우리의 그 삶의 환경은 같지만 시간적인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해는 새 뜻, 새 마음, 새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자.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 동시에 정신적인 존재고 또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새해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가 새로워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그 새해의 새 마음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또 마음에 품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뉴이어, 그죠? 우리는 무엇이 새로워질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23절에 나와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에베소 4장 17절로 32절 내용은 그 텍스트 백그라운드라고 그러죠. 배경이 있어요. 기독교 윤리관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경험을 한 초기 교인들은 죽음을 이긴 승리와 함께 죄를 이긴 승리의 삶을 실제로 살았어요.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아주 사뭇 다른 그러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거짓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며 입으로는 절대로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는 아주 차별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지상의 과제로 삼았고 온유, 관용, 그리고 자기 비하와 성도를 섬기는 일이 가장 아름답다고 미덕으로 실천하던 사람들이었죠. 무슨 악독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악의 이런 건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바울 서신에 정확하게 나타나요. 서로 친절했고 불쌍히 여겼고 용서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했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는 율법하의 인간이 아니라 복음 아래서의 인간으로 거듭난 생활을 했어요. 그야말로 새 피조물, 그야말로 전혀 다른 새 인간으로 살아갔어요. 그게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 혹은 중생한다 이런 이제 교리적 용어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 사람 새롭게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자신, 그리고 과거의 죄인이었던 자신,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마치 수술대에 누워 암을 제거하듯이, 병의 근원을 제거하듯이 완전히 도려내고 새로운 인간으로 재탄생하는 거, 그게 거듭남이었고, 적어도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걸 삶 속에 실천을 했고 또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가령 어느 가게에서 외상을 가져옵니다. 20만 원 외상을 줬어요. 근데 그 외상을 갚지 않고 계속 그 가게에 거래를 한다고 해서 그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전의 빚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과거 그 20만 원의 빚을 완전히 갚고 거래를 해야 채무자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20만 원의 빚은 그대로 둔 채로 계속 그 가게하고 거래한다고 해서 빚쟁이가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20만 원의 빚을 가게에 졌으면 그거를 다 갚는 날까지 이 사람은 뭐죠? 빚쟁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오늘날까지의 모든 죄를 끊어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재탄생을 해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요 새 피조물이에요. 과거의 죄를 그대로 둔 채 착하게 살고 교양 있게 살고 뭐 의로운 척하고 혹은 뭐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것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의적 임꺽정의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역사니까. 그리고 그 참 재미있어요. 힘이 센 장사였죠. 그리고 탐관오리들과 지방관리들의 악독을 참지 못하고 그들 거 다 털어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줬잖아요. 불법으로 돈을 벌거나 수전노 혹은 야박한 탐관오리들 몽땅 두들겨 패주기도 하고 재산을 뺏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줬잖아요. 예수님처럼 도와줬어요, 임꺽정이가. 사람들이 그거 다 좋아했어요. 문제는
예수님은 남의 걸 훔쳐서 도와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준 거죠. 근데 임꺽정이는 남의 것을 뺏어서 남을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건 잘했는데 뺏어온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건 범죄란 말이에요. 임꺽정이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면 자기가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혹은 사냥을 해서 돈을 벌어서 적더라도 이웃과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면 국가가 상을 주죠. 그게 진정한 의인이지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남의 것을 뺏어서 남을 도왔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서 남을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지탄받을 일이죠. 결국 국가가 그를 죽였잖아요.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거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죄인으로서의 본질을 그대로 둔 채 형식이나 의식적으로 새 사람인 척, 의로운 척, 깨끗한 척,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결코 새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심령이 돼야 된다 이거죠. 또 예를 들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낡은 옷은 아무리 빨래를 해도 낡은 옷이에요. 찢어진 데가 있고 버풀이 나고 옷이 헐고 구질구질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걸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옷을 가져다가 입어야 되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새 사람으로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결코 새 사람이 아니에요. 가령 기독교가 말하는 중생, 소위 신적인 변화이잖아요. 이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위로부터 예수님 말씀했죠. 바람이 이무로 불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렇다. 하나님 안에서 오는 변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화, 여기는 상당히 신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죠. 신비한 요소가 가미되어 있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드는 것만은 아니에요. 참된 변화, 참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허히 나갈 때 주의 능력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은 신비로운 변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024년을 맞이하면서 외형적인 변화라든지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일반인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듭남의 변화, 그래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애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에는 놀라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아무튼 간에 새해에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자 하는 걸 첫 번째 요소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어떤 사람이 또 되어야 되는가? 삶이 새로워지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라이프 스타일이 새로워지자. 이게 28절로 29절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없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썼을까요? 에베소 교회 도둑질한 놈이 있다 이거죠. 왜 이 말씀을 썼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더러운 말을, 오늘로 말하면 아주 더러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 좀 뜯어고쳐라 이 말이야. 도둑질하는 놈들아, 도둑질하지 말고 너 입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그 입을 좀 봉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너네들 입으로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해라. 필요 없는 말을 왜 썼겠어요? 필요하니까 썼지. 자, 그래서 너네 소위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바꿔라.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죠. 새해를 맞아서 저는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겠지만, 첫째, 여러분 손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손으로, 도둑질하는 놈들은 자기 손으로 일 안 하고 남의 거 훔쳐오잖아요. 나쁜 짓이나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기독교인은 그 손으로 노동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이 손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가 생활을 위해서 쓰고 잉여 자금이 있으면 이웃을 도와주고 아니면 적게 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게 선한 일이다 이 말이죠. 안소니 도멜 신부님 쓴 책 중에 1분 지혜라는 아주 작은 책이 있어요. 재밌어요. 그 속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도박사가 오랜 동안 영성수련을 쌓았어요. 하여간 도박사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성을 쌓을 수 있죠. 영성을 쌓고는 수도사를 찾아가서 면담을 합니다. 제가 어제 가조놀이를 했는데 속임수를 쓰다가 그만 발각이 돼가지고 상대방이 저를 무참하게 때리고 2층에서 했는데 2층에서 아래층으로 밀쳐버리는 바람에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 지금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졌습니다. 여기 깁스하고 왔습니다. 제게 무엇을 충고하시겠습니까? 라고 수사에게 이 사람이 상담을 했더니 노 수사가 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내가 만일 자네라면 내일부터는 2층에서 카드놀이를 하지 않고 1층에서 하겠네. 이 말을 듣고 도박사가 의아했어요. 아니 수사님, 제 생각 같아서는 수사님이 저에게 너는 다시는 도박을 하지 말아라, 카드놀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뜻밖의 카드놀이 도박은 났는데 2층이 아닌 1층에서 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노 수사가 하는 말이 자네는 아무리 봐도 그 도박을 끊을 만한 사람이 못 되네. 그러니 2층에서 하면 또 사람들이 내던져 너를 다치게 할 테니 안전하게 1층에서 해라. 노 수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일을 손 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손을 씻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루도 못 돼가지고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가는 사람들 흔히 보잖아요. 여러분 손찌검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오래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손찌검하고 아내한테 손찌검하고. 요즘은 뭐 남편도 때리는 여성들도 있다니까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손으로 도박하는 거 이런 거 오래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없지만 제가 기우해서 말씀드리는 거. 손으로 도둑질하는 거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피우고 여기 니코틴이 멀겋게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식당이나 이렇게 공항 같은 데 가보면요 흡연실이라고 있어요. 저는 평생 담배를 안 해서 그런 데 갈 일도 없지만 거기 갇혀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요 측은하게 되고 무슨 동물원 온 것 같아요. 그런 거 왜 하나 몰라요. 지나간 사람이 힐끗 쳐다본다. 지난 그 연말에 그 얼굴 없는 천사가 있어요. 익명의 천사. 2000년부터 2023년까지 24년 동안 이렇게 얼굴 없는 천사로 이웃을 돕는 분이 있는 전주 완산구 노송동 주민센터 주변에 2023년도에도 현금을 A4 용지 박스에 놓고 가서 주민센터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게 얼마인가 하니까 8,006만 3,980원이에요. 24년간 이름 없는 이 사람이 계속 도운 돈이 9억 6,479만 7,670원. 엄청난 돈이죠. 거의 10억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성금을 이 노송동 주민센터는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쌀 사주고 연탄 사주고 좋은 일에 이렇게 사용했다고 TV에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천사축제와 함께 다양한 재능기부 행사를 여는 것을 TV에서 봤어요. 그 성금을 기부하신 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참 아름다운 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귀한 손이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의 손이잖아요.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손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손으로 핥히고 때리고 손찌검하고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더러운 손이에요. 우리 그런 더러운 손 다 덜어버리고 새해에는 깨끗한 손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손으로 손 놓고 기도하고 이 손으로 교회 나와서 맞포자로 잘고 붙잡고 걸레질하고 이 손으로 전도지 놀라주고 이 손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끌어안아주고 감싸주고 도닥여주고 이 손으로 믿음 없는 사람 붙잡아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그런 손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어 귀가 새로워져야 돼요. 마태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마태 15장 15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지난해 목숨을 끊었죠. 온라인에서 그의 불행에 대해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걸 저는 보고, 정치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검찰과 경찰에 대한 욕설을 하는 분도 있고 죽은 사람에 대한 동정을 하는 분, 다양한 주장을 하지만 저도 참 그분 안타깝게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톱스타이잖아요. 참 선하다 그래요. 착한 사람인데 그 20대 어떤 여성의 말에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넘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잃고 그랬어요.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약점을 잡힌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뭐예요? 귀를 잘못 사용한 것이죠. 귀를 듣지 말을 걸 들은 거죠.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쌍하게 젊은 사람이 40대가 운명을 달리했어요.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는 듣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가짜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요즘 음모론이 너무 성행하는데 그런 거 들으면 안 돼요.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세요. 불신앙적 언어, 신앙적 언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귀가.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비방이나 음해나 불평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비상식적이거나 논리에 비약이거나 이런 말 듣지 마세요. 궤변이나 억지 주장에 따라가지 마세요. 바보예요. 이단의 주장이나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하와는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말았어야 돼요. 선악과 먹으라 그럴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앉아있다가 선악과 먹어 인류에게 불행을 줬잖아요. 반대로 들어야 할 소리가 있어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역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에게 구원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을 건 듣고 듣지 말을 건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듣지 말을 거는 듣고 들어야 하는 건 안 듣는 자들이 있어요. 우매한 자들이죠. 미련한 자들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죠. 새해는 귀가 새로워져서 듣지 말을 건 과감하게 듣지 말고 꼭 들어야 할 말만 듣는 귀가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마우스, 입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사야 61장 1절로 8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 들어가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위해 기도했겠어요? 가물거리는 국가 운명을 위해 기도했죠.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영의 눈이 열리면서 천상세계의 예배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라, 추한 거라, 특별히 입이 더러운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입이 더럽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 천상에 그 화저로 그 불을 짚는 그 젓가락을 화저라 그래요. 그걸로 그 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찢어져라. 이사야의 입에 댔어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내가 거룩한 불을 받은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거룩하게 했으니 너는 거룩하다. 입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는 나가서 열심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편이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오라 그랬더니 아내는 많은 음식 중에 참 그렇지만 소의 혓바닥을 사왔어.
좀 이렇게 징그럽기도 하고 좀 혐오스럽기도 하잖아요. 남편이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그 음식들 중에 소 혓바닥을 사왔느냐 그랬더니 가장 맛있는 것이 아내 혀라고 아내가 대답을 했는데 뭐 맛있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친절한 말, 사랑스러운 말, 칭찬의 말, 신앙의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런 걸 당신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혓바닥을 사왔다라고 아내가 부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싸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싸구려가 아니라 이 혓바닥을 먹고 당신 올해 좀 혀를 잘 놀리시오, 그런 의미를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혓바닥을 사왔던 참 의미 있는 교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치의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세치의 혀가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세치의 혀가 한 국가를 망하게도 하고 한 국가를 흥하게도 하고. 우리 성경에는 거짓말, 더러운 말, 악한 말, 비난, 비판의 말, 불평의 말, 거역하는 말, 교만한 말, 음담, 패설, 근거 없는 소문, 괴담 이런 거 유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진실한 말을 하라. 본문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돌은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24절까지 읽었잖아요. 거기 쭉 내려가면요 같은 맥락이에요. 29절에 중요한 거예요. 너의 입을 오래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입이 새로워져서 금년도에는 이 입으로 기도하고, 이 입으로 찬송하고, 이 입으로 성경 읽고, 이 입으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이 입으로 선한 아름다운 칭찬의 말, 덕을 세우는 말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자기가 깨끗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외에도 눈이 새로워져야 되고, 발이 새로워져야 되고, 뜻이 새로워지고, 우리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2024년에는 전부 새로워지는 삶의 방향,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성이 새로워져야 돼요.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그랬어요. 한국교회 안의 영성이라는 의미는 내적인 열정, 성령 체험, 영적 경험, 기도, 하나님 사랑, 경건, 그리고 신앙, 여기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성경에 영성이라는 용어가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영성이란 말을 거부하는 이들도 없어요. 저도 이 영성에 대해서 많이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것이 모두가 다 뭐예요? 영성이에요. 성경에 있는 용어 가운데 거룩, 경건 이런 것은요 영성적 삶을 위한 영적 능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영성인데,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성은 구원의 방편이 되고, 이 영성은 성화의 방편이 되고, 이 영성은 생활의 방편이 되고, 이 영성은 사역의 방편이 되는 게 맞아요. 성경의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아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 엘리야 다 영성이 깊은 사람. 신약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무슨 바울, 누가 다 영성의 사람. 중요한 것은 우리 영성이 형성된 사람은 품성이 변화가 돼. 전혀 새 사람이 아주 고차원적 인격자가 된다 이 말이죠. 2024년도에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시오,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시오, 여러분이 이 2024년도에는 그야말로 영성이 새로워져서 품이 있는 고품격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고품격의 품성이 무엇일까? 한 7가지 있는데, 첫째는 진실성.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거짓이 없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진리의 영은 참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참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성입니다. 온전성은 진실하고 비슷한데 정직성을 말하는. 세 번째는 덕성입니다. 덕의 개념은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덕의 개념 하면 우리가 딱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미지네이션이 있잖아요. 이게 덕이라는 거죠. 베풀어주고 도움을 주고 선한 행위하고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가서 자기의 옷을 찢어서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병원비 대주고, 그게 덕행이잖아요. 이게 영성이에요. 네 번째는 온유성입니다. 성격과 태도가 온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드러워야 돼요. 강팍하다든지 너무 강하다든지 사납다든지, 그건 사람들이 옆에 붙질 않잖아요. 겸허하고 온용한 사람, 포악하거나 사나운 사람 옆에 누가 따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했잖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죠. 그 다음에 겸손이에요. 다섯째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를 우리가 겸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내세워요. 자기를 주장해요. 남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죠. 우리는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사람, 가능하면 베풀고 동정하고 이에 타산 없이 구제하고 참 베풀 수 있으면 베푸는 삶, 이게 진정한 영성이죠. 여섯째는 홀리네스,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별되게 산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성전, 무슨 성령, 성직, 성가, 성의 다 구별됐다, 똑같은 건데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소유하는 것에 차별을 두어야 돼요. 구별을 두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거룩인데 우리의 말과 행동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전인성입니다. 전인성. 이건 빌립보 2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데, 지정의를 골고루 갖춘 사람,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인격에 배어있는 사람, 이게 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나는 변화와 함께 성화가 나타나는 거, sanctification 그런 말 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2024년도에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시오,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영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10가지가 있더라고요.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자신의 입술을 조심해라. 세 번째, 행동은 최선의 동기를 따라라. 네 번째는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태도를 가져라. 다섯째는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라. 여섯째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일곱째는 타인을 판단하지 말아라. 여덟째는 1시간 이상 독서를 하는 생활을 매일 해라. 아홉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라. 10번째는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금년 안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새술은 새부대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옛것은 가고 새것이 왔고 지난해는 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올해 한 해 전혀 새로운 그러한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새 사람, 새 영, 새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